3주 전부터 먼저입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3주 전에 제목이 뭐였는지 기억하세요? 주보 펴놓고 계시네. 믿음이 먼저입니다. 지난주에는요? 하나님의 약속이 먼저입니다. 말씀이 먼저입니다. 그렇게 전해드렸고, 오늘 제목은 뭡니까? 듣는 마음이 먼저입니다. 제가 먼저입니다라는 제목으로 시리즈를 할 마음은 없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말씀을 전하려고 하다 보니까 앞에 제목과 뒤에 먼저입니다라가 이렇게 이어지는 것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제목을 붙였습니다. 오늘 본문의 열왕기상 3장은요, 솔로몬의 통치 기간 중에 어떤 전성기를 이루는 시기의 모습, 전성기라는 건 제일 번영하고 있다는 거죠. 또 솔로몬 왕의 신앙적인 자세를 보여주는 장이기도 합니다. 본문의 모습을 보면 이 전성기가 어느 정도였는지를 이제 말씀해주고 있는데요. 1절에서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솔로몬이 애굽의 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관계를 맺어 그의 딸을 맞이하고 다윗성에 데려다가 두고 자기의 왕궁과 여호와의 성전과 예루살렘 주위의 성회 공사가 끝나기를 기다리니라. 그러니까 애굽의 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관계를 맺어서 그의 딸을 맞이해서 다윗성에 두었다. 그렇게 말을 해요. 여러분들, 우리가 애굽 그러면 무슨 생각이 납니까? 출애굽 당시의 어떤 모습이 나죠. 애굽 그러면 우리는 정말로 강대국의 어떤 상징적인 모습이 되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솔로몬 주의 애굽이라는 나라가 약한 나라가 아닙니다. 근데 그 약한 나라의 딸 공주를 어떻게 해요? 데리고 왔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자기 성에 이렇게 두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정략 결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느 정도 동등한 위치에 있는 그러한 나라들이 서로 상호 간의 힘을 얻기 위해서 그것을 이제 평화를 어떤 이렇게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만드는 거죠. 이러한 위치까지 이스라엘이 커갔다라는 것이에요. 땅덩어리가 큰 게 아니라 그러한 힘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또 왕궁과 여호와의 성전과 예루살렘 주위에 성의 공사가 끝나기를, 그러니까 성을 어떤 이렇게 예루살렘 주위 전체를 성곽으로 이렇게 둘러싸는 그러한 공사를 이룰 정도로 나름대로 이스라엘의 전성기를 이루는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이스라엘의 민족적인 번영이 솔로몬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선조 다윗을 통하여 이루어진 것이라는 것을 또 솔로몬은 고백을 합니다. 6절에 솔로몬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6절을 한번 볼까요? 시작.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은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선조도 아버지 다윗이 하나님 앞에 어떤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있었더니 하나님이 그 아버지에게 은혜를 주셨고 그 은혜를 또 누구에게도 주셨다? 나에게도 주셨습니다. 오늘과 같이 이 자리에 앉은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그렇게 고백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버지 다윗 왕을 통하여 자신에게 흘렀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자주 제가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믿음의 자녀들로서, 여러분들이 자녀죠. 그러나 믿음의 자녀로서 우리 자녀들에게 남겨져야 될 유산은 다른 유산보다도 믿음의 유산이라는 것이에요. 믿음의 유산. 저는 케네디 가문 그러면 이제 정치적인 어떠한 그러한 가문입니다. 근데 저는 그러한 것보다도 믿음의 가문이라는 그 말이 참 귀한 말인 것 같아요. 믿음의 유산이 참 귀한 유산입니다. 3대가, 믿음의 3대가 축복받는 경우가 참 많아요. 2대도 1대도 그럴 수 있지만 1, 2대는 믿음을 세워가는 어려움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도 그들이 그 믿음을 세워가는 이유 중에 하나는 믿음의 삶이 바로 축복이기 때문에, 내가 어려움을 당하고
내가 고난을 당하지만 때로는 하나님의 뜻을 살아가는 삶이 나에게 힘들지만 그 삶 자체가 하나님 안에 축복이라는 것을 믿고 살아가요. 그러면서 믿음을 세워나갑니다. 1대보다 2대가 제가 볼 때는요. 2대가 좀 더 편해요. 살아가는 모습에서는 편해요. 그 누리는 축복은 1대가 더 클 수도 있어요. 왜?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으니까. 더 클 수 있지만 어쨌든 2대가 좀 더 편하더라고요. 2대보다는 3대가 때로는 더 편해요. 이 열매가 맺는 모습 있잖아요. 처음부터 열매가 맺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자라는 과정이 있고 나중에 열매가 맺는 있어요. 신앙의 유산들을 보니까요. 2대, 3대 정도에서 많이 맺더라고요. 근데 3대 이후는 더 힘들어요. 때로는. 왜? 그 신앙의 유산의 모습을 세워나가는 게 더 힘든 거예요. 제가 신앙적으로 보면 3대예요. 그러니까 어머니께서 주된 모습으로는 1대라고 말할 수 있지만 할머니께서 신앙을 알고 계셨대요. 근데 그 상황에서는 신앙을 붙잡고 살아가는 예배드리고 그런 모습은 할 수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건 알고 있는데 그 하나님에 대한 것을 어떻게 신앙적으로 가정적으로 할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할머니께서 그 신앙을 알고 계셨어요. 근데 그 신앙의 삶을 살아가며 애쓴 것은 저희 어머님 때예요. 그 자녀들이었어요. 이모들이. 그렇게 하셨어요. 그런 다음에 저희에게 내려왔거든요. 근데 이렇게 보면 정말로 어머님이 힘들게 신앙의 삶을 사셨어요. 그걸 붙잡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셨는지 몰라요. 그런데 제가 그 어머님의 신앙의 삶에 비해서 내가 더 노력하고 있느냐?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솔직히. 어머님의 그 신앙적인 삶의 모습처럼 내가 하고 있느냐? 그것보다도 못한 것 같아요. 목회자라는 모습이 있어서 하고는 있지만 정말로 그렇게까지 하고 있느냐? 그렇게까지는 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나의 삶을 보면 누리는 축복이 어머님이 힘들게 사셨던 것보다 훨씬 누리고 있어요. 정말 많아서가 아니라 그런 누림이 있어요. 어떻게 가능할 수 있었을까? 아무리 생각해도 부모님의 신앙의 헌신 때문에 덤으로 누리고 있는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지 못하는데 누릴 수 있느냐? 그건 또 아니겠죠. 나름대로 하나님의 보시기에 그래도 좀 하나님 앞에서 너도 그래도 조금이라도 인정해 줄 만한 부분이 있어서 세워주시겠지만 많은 것을 부모님에게 안이 돌릴 수 없다라는 모습이 나와요. 기도의 모습도 그렇고요. 헌신의 모습도 그렇습니다. 무엇을 보고 내가 자랐을까? 보면요. 부모님의 신앙을 보고 자랄 수밖에 없었어요. 청소년기 때는 그것이 너무나 싫었죠. 싫은 것 중에 하나였어요.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왜 생일 때만 되면 명절 때만 되면 아니면 뭐가 때가 되면 어머님은 정육점에 가서 고기를 한 건 사다가 목사님 댁에 갖다 드리라고 할까? 그냥 심부름을 하니까 시키시니까 심부름을 해요. 가서 정육점에 가면 그때 당시에 신문을 가지고 어떤 그 종이를 가지고 싸주죠. 이렇게 싸줘요. 그래서 비닐봉지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신문을 이렇게 말아가지고 하는 거를 제가 들고 갑니다. 들고 가다 보면요. 이 신문에 핏물이 이렇게 고일 때가 있는 거예요. 안 좋죠. 빨리 갖다 드리는 게 좋은 거예요. 어떻든. 갖다 드립니다. 그럼 제가 목사님의 사택 앞에 딱 섰을 때 목사님의 사택이요. 그냥 허스름한 그런 사택이 아니었어요. 3층 건물이었어요. 3층 건물에 유치원이 있고요. 사모님이 유치원을 하셨거든요. 3층 건물에 이렇게 있는 사택이에요. 누르면 사모님이 나오세요. 드립니다. 어머님이 갖다 드리래요. 그러면 잘했다고, 잘했다라면 고맙다고. 그러면서 들어가셔서 갖고 나오시는 게 사탕을 주세요. 근데 제가 먹어보지 못하는 사탕이긴 해요. 사탕을 주세요. 그런데 집에 오죠. 근데 우리는 뭐가 때가 되면 그러한 고깃국을 먹느냐? 안 그랬거든요. 절대로 안 그랬어요. 진짜 명절 때 되면 큰 집 가서 이렇게 먹는 거에는 없었는데 그렇게 하셨더라고요. 아니 토요일만 되면 왜 저를 부르셔서 형들은 컸다고 못 부르시고 저를 부르셔서 저를 매일 부른 건 아니지만 토요일만 되면 부르세요. 교회 가자라는 거죠. 교회 가면 한 400석이 들어가요. 제가 기억하는 400~500석이 들어가는데 주니층까지 있어서 거기 장의자를요. 어머니께서 닦을 수 있는 걸 주시면서 닦으라는 거예요.
닦았다가 또 빨아서 닦고 그거 하고 있었어요. 아니 내가 이걸 왜 해야 되지? 어머니 그거 하시니까 저는 붙들려 가서 합니다. 그것까지 하면 다행이게요. 때로는요 지하 1층에 또 예배실이 있어요. 1층 가서 또 하기도 해요. 아씨 뭐 하는 거지? 놀 데가 없으니까 중고등학교 때 끝나고 나면 교회 들리는 게 거의 일이었어요. 교회 들려서 교회에서 오히려 있다가 뭐 중고등학교 피아노를 혼자 치다가 곁눈질로 배우지도 않았지만 치다가 그런 것들이었죠. 되돌아보면 그것이 내가 하나님 앞에서 배웠던 삶이구나. 아, 그것이 하나님께서 왜 어머님을 통하여 배우게 하셨는지, 그것이 헛된 삶이 아니셨구나. 정말로 나에게는 마음에 안 들었는데 그래도 막내라 순종하는 모습으로 갔는데 그것이 얼마나 귀한 모습이었는지를 깨닫게 되는 것이었어요. 여러분들 누림의 축복이 있어요. 여러분들 신앙의 1대입니까? 2대입니까? 정말로 내가 좀 부모님의 신앙을 통하여 좀 누리고 있다라면 우리는 더 긴장해야 돼요. 내 자녀들에게 정말로 주어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내가 이렇게 누림이 자녀들에게 당연히 내려갈 것 같죠? 절대로 안 그렇습니다. 물질 준다고 다 될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보호하심이 있어야만 가능하다라는 것이에요. 솔로몬은 감사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기브온 신당에서 1,000번제를 이제 드립니다.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신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다니. 여러분들 1,000번제 이렇게 몇 번씩 들어보셨죠? 1,000번제. 교회들을 가면요, 감사헌금 헌금 봉투에 1,000번제라고 써져 있는 이렇게 봉투도 있어요. 간혹가다. 그래서 1,000번제 1,000일 동안 새벽 기도를 하면서 감사예물을 드리는 분들도 있습니다. 제가 그것 자체를 뭐라고 잘못됐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지는 않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1,000번제는요 1,000번의 제사가 아니다라는 사실이에요. 1,000번의 제사를 드렸다라는 것이 아니야. 1,000일 동안 매일 제사를 드리고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여기에서 1,000번제는요 1,000마리의 짐승을 태워드리는 제사였어요. 규모가 엄청났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1,000마리의 짐승을 태워드렸다라는 것은 솔로몬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크고 그 은혜를 통하여 지금 이스라엘이 어떻게 보면 전성기에 이르는 그러한 모습 속에서 솔로몬이 하나님께 할 수 있는 모습을 했다라는 것이에요. 본문에 대한 평행 구절이 있습니다. 이 어떤 상황을 같이 이야기한 구절이 있는데 그것이 역대하 1장 6절이에요. 역대하 1장 6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 앞 곧 회막 앞에 있는 놋 제단에 솔로몬이 이르러 그 위에 1,000마리 이생으로 번제를 드렸더라. 1,000번제를 이렇게 표현을 해요. 1,000마리 이생으로 번제를 드렸더라. 그러니까 1,000번제라는 것은 감사의 모습 속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최고의 모습으로 드려진 어떤 제사지 1,000번의 숫자로 따지는 제사가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교회 때로는 1,000번제를 헌금으로 자꾸만 이렇게 생각하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처럼 무엇인가를 계속 제사를 드리는 것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마음으로 한다는 건 제가 이해를 해요. 마음으로 그렇게 마음을 가지고 하겠다라는 것은 괜찮지만 그것이 1,000번의 제사로서 드려지는 헌금이다라고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감사의 모습에 마음에서 나온 제사가 1,000번제였습니다. 이러한 솔로몬에게 여호와께서 밤에 꿈에 나타나셔서 이렇게 묻습니다. 5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죠. 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야, 얼마나 듣고 싶은 말일까요? 너무나 듣고 싶은 말 아니겠어요?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하시는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하신다면 여러분은 여호와께 무엇을 구하겠습니까? 정말로 그 솔로몬에게 하셨던 말씀을 나에게 하고 계신다면 나는 하나님께 무엇을 구하겠습니까? 여러분들 나름대로 구하고 싶은 것이 있죠? 나름대로 아마 있을 거예요. 제가 뭐 어떤 건지 말씀해 주세요라고 묻기 전에 여러분 나름대로 갖고 있을 거예요. 이럴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에게 순종을 더하여 주옵소서. 저에게 헌신을 더하여 주시고 용서의 마음을 저에게 더하여 주옵소서라고 간구할 수도 있어요. 근데 한번 솔직히 볼까요? 우리가 이것을 입으로 간구합니다. 믿음을, 순종을, 헌신을, 용서를 간구하지만 정말로 그 간구함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면, 나에게 주신다면 여러분들 그걸 기쁨으로 받을까요? 받을 것 같죠. 근데요, 그거 주신다면 오히려 거북스러워할 때가 있어요. 정말로 내가 믿음 줄게 그러면 믿음이요? 그거 지금 좀 나 부담스러운데. 순종이요? 순종하기를 원해서 기도했는데 막상 주신다 그러면 그거 조금 부담스러운데. 헌신도 용서도 그래요. 용기를 주옵소서, 지혜를 주옵소서, 긍휼을 주옵소서 간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이 막상 주시면 우리는 그것을 늘 품에 품고 나의 삶에 적용시키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필요할 때만 사용하기를 원해요. 오히려 우리는 물질을 주옵소서, 권력을 주옵소서, 지식과 명예나 건강을 주옵소서 간구합니다. 근데 그것을 하나님이 주실 때 우리는 그것이 실제적이고 계속 지니고 싶은 것이 되는 것이 사실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정말로 무엇을 내가 너에게 줄까? 그 하나님의 질문에 나는 무엇으로 정말 답하고 있을까?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솔로몬을 우리는 어떠한 왕이라고 부릅니까? 지혜의 왕이라고 부릅니다. 솔로몬 하면 가장 떠오르는 것이 우리는 지혜예요. 지혜의 왕, 지혜로운 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유인즉슨요, 바로 오늘 본문의 뒤쪽에 나오는 어떤 재판이 나와요. 솔로몬의 가장 그 유명한 재판이 나옵니다. 창기 두 여자가 아이를 가지고 이제 싸우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거에 대해서 솔로몬이 그렇죠. 서로 싸우니까 야, 칼 가져와라. 그래서 그 아이를 나누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정말 그 아이의 어머니 되는 사람이 안 된다고, 죽이면 안 된다고, 그냥 저 여자에게 주라고 하니까 이 여인이 진짜 이 아이의 부모다라고 말하는 그런 어떤 이야기가 나와요. 이 창기 두 여자의 아이에 대한 말씀이 솔로몬의 재판이다, 참 지혜로운 재판이다라고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또 솔로몬이 구한 것에 대한 하나님의 답변 때문에 솔로몬 그러면 지혜를 이야기합니다. 한 군데를 더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3장 11절. 우리 11절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이것이 바로 송사를 분별하는 지혜를 구했다라고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혜를 구했구나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에요. 솔로몬이 여호와께 구한 것이 지혜라고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사전적 의미를 찾아보아도 솔로몬이 구한 것과 같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사전적 의미에서 지혜라는 것은 사물의 이치나 상황을 빨리 깨닫고 현명하게 대처하는 능력이 지혜다라고 말을 합니다. 사례를 분별할 줄 알고 적절히 상황을 처리하는 능력이 지혜로운 자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삶의 모습 속에서도 특별히 백성을 다스리는 솔로몬 왕의 모습에서 더욱 필요한 것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정말 솔로몬이 여호와께 구한 것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정말로 가지고 싶어하는 지혜였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사리 분별해서 빨리 판단하는 그러한 것을 정말로 솔로몬이 가지고 싶었을까? 본문의 말씀을 보면
솔로몬이 여호와께 구한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한번 7절부터 9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7절부터 9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왕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여러분들, 백성을 재판할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우리 이걸 지혜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분명히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누가 주의 임하는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뭘 주사?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듣는 마음을 달라고 고백을 해요. 여호와께. 성경에는요, 솔로몬이 여호와께 구한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지혜이기 전에 듣는 마음이었다라는 거예요. 듣는 마음. 그러면 11절에 아까 우리 읽었던 것처럼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답변하신 말씀, 솔로몬의 구함에 대한 그 핀트가 잘못 맞춰진 것일까? 지혜를 구했다고 하는데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세상적인 지식적인 지혜의 정의는 숙련이나 기술이나 솜씨나 다양한 학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었습니다. 세상에서의 지혜로운 능력은 사람은 바로 능력 있는 사람이에요. 어떤 문제든 척척 잘 해결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다양한 지식과 분별력과 통찰력을 가진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이 호감이 되기도 되고 선호가 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혜에 대한 성경의 정의는 세상적인 지식의 정의와는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성경은 바로 듣는 마음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적인 성경의 지식이 아니라 바로 성경적인 세상의 어떤 지혜의 모습은 듣는 마음에서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에요. 듣는 마음. 누구의 음성을 들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데서부터 지혜가 시작된다라는 것이에요. 세상 지혜의 세상적인 시각은요, 사람에게 중점을 두는 것이에요. 사람에게 중점을 둬요. 사람이 가지고 있는 학식이나 능력이나 그 경험을 기반으로 해서 나오는 것이 지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에서 중점을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 해결의 방안이 그럼 누구에게 있을까요? 나에게 있는 거죠. 나에게 중점을 두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학식, 능력 그런 것들을 바탕을 두니까 나에게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일을 해나갈 때 기준이 나니까 방법도 내가 되는 거예요. 자신이 기준과 방법이 되고 자신의 계획대로 처리를 합니다. 그러한 사람은 나중에 이렇게 말하겠죠. 나에게 이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있다고. 나에게는 지식과 경험이 아주 많다고. 내 힘으로도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라고 말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습에는요, 과정 속에서 상처를 만들게 되더라고요. 자신의 기준이기에 그 문제를 해결하는 데 상처를 만들어요. 또 이 문제를 해결하고 난 다음에는 교만과 자만의 늪에 빠지기도 해요. 또 때로는 자신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없을 때에는 오히려 해결하지 못함 때문에 좌절과 절망에 빠지게 되는 모습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자주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의 지혜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능력으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지식으로 모든 문제를 다 풀 수가 없어요. 그런데 세상적인 지혜는요, 자꾸만 사람에게 중심을 두는 거예요. 나에게 중심을 두는 거예요. 나의 기반에 기초로 해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이 말하는 지혜의 모습은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사람 밖에 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셔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지혜는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셔야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제가 말씀드렸었죠. 여러분들 세상 지식의 끈이 길어도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그거보다 더 귀하다고. 세상에요 학식 있는 사람 많습니다. 지식의 끈 긴 사람도 정말 많아요. 근데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운 자보다 못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저희 어머님 간증을 해서 그렇지만 저희 어머님이 중학교를 졸업을 겨우 하셨어요. 중학교 졸업하시고 무슨 교회에서 일을 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어머니께서 수년 동안 거의 한 10년을 넘게요 그렇게 하셨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 재정부원이셨어요. 돈을 만지는 일이셨어요. 사는 것도 못 사는데 돈까지 만지고 있어요. 여러분들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요. 제가 어머님이 이렇게 하시는 신앙적인 어떤 삶의 모습을 볼 때 재정부에 들어갔던 분, 기업하시는 분, 나름대로 사업하시는 분, 대학 나오신 분들이 재정부에 있어요. 근데 어머님이 거기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럼 심부름하는 일만 하시나?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계산도 하시는데 어떠한 모습이 있었느냐? 어떠한 문제를 풀어나가는 데 있어서 어머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저렇게 했으면 조언을 주시는 거예요. 그게 돈을 많이 갖고 있고 지식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보다 더 지혜로운 모습이 될 때가 있더라고요. 가방끈이 긴 것보다 하나님의 지혜가 더 귀할 때가 많이 있어요. 더 귀합니다. 때문에 자신에게 재정도 있고 지식과 능력도 있고 문제 해결 방법도 알고 있을지라도 모든 문제를 해결할 능력은 오직 하나님에게만 있다고 인정하고 하나님께 나와 듣는 사람을 성경은 지혜롭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솔로몬이 이걸 알았어요. 솔로몬이 자기가 갖고 있는 게 많잖아요. 이스라엘의 최고의 전성기를 누리고 있어요. 부족한 게 뭐가 있을까요? 자기가 갖고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는 세상적인 지혜를 생각했다 그러면 하나님께 간구할 필요도 없어요. 오히려 건강 달라고 하죠. 예? 오히려 좀 나에게 제일 귀한 게 다 갖고 있으니까 건강 아니겠어요? 그렇게 말하면 될 텐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왜? 그는 알고 있었어요. 모든 것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혜는 누구에게로부터 온다? 하나님에게로부터 온다라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께 듣는 마음을 갖는 것, 그 마음을 갖고 있는 게 가장 큰 거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이러한 사람의 모습이 어떠한 모습이겠습니까? 하나님께 나와 듣는 그것이 지혜고 하나님이 문제 해결의 능력이 있고 하나님에게로부터 지혜가 온다라는 사실을 아는 자, 그러한 자가 갖는 모습이 어떻겠어요? 교만할 수 있겠어요? 그럴 수 없잖아요. 자만할 수도 없어요. 때로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였다고 세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은 좌절하고 절망하지만 좌절하고 절망할 수가 없어요. 왜? 문제 해결은 내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음을 아는 자이기 때문에. 오히려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때 하나님께 나와 간구하고 엎드려 하나님께 구하는 자가 오히려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 해결이 오히려 교만과 자만이 아니라 감사와 겸손의 통로가 되는 모습이 되는 거예요. 솔로몬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부귀영화의 모든 것, 문제 해결의 능력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을 고백을 합니다. 부귀영화가 문제 해결을 정말로 열쇠가 아니구나. 그래서 7절, 8절, 9절로 계속 뭐라고 표현을 하냐? 자신을 작은 아이라고 말해요. 그리고 8절은 오히려 백성을 큰 백성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9절에는 이 많은 백성을 누가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그건 무슨 말이에요?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내 자신에게 이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적 지혜로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문제 해결의 열쇠가 하나님에게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문제 해결의 시작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마음을 갖기를 원하는 솔로몬의 간구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마음에 들어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10절입니다. 10절 같이 읽도록 하죠. 시작.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무엇을 구했어요? 듣는 마음을 달라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는 마음을 나에게 달라고. 세상의 사람들의 말이 아니라 정말로 간언하는 그러한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듣는 마음을 달라고. 그랬더니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주님이 기뻐하시는, 주님의 마음에 들어가시는 마음이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성경은 지혜가 사람 안에 있지 않고 사람 밖에 있다고 철저하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지혜는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시라고 강조를 합니다. 시편 111편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는 거예요. 잠언서 9장 10절에도 같은 말씀을 또 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여러분들, 우리가 자녀들을 위하여 무슨 기도를 합니까? 하나님 내 자녀에게 뭘 달라고요?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누구와 같은? 솔로몬과 같은.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알고 기도하는 겁니까? 모르고 기도하는 겁니까? 모르고 기도하는 거예요. 무엇을 모르냐? 그 지혜가 뭐예요? 여호와를 경외할 줄 아는 것이 되어야 되고, 명철이 뭐예요? 거룩한 자, 그 하나님을 아는 것이 명철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혜고 명철인데 우리는 세상적인 지혜와 명철을 자꾸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 지혜는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하나님을 거룩하게 할 줄 아는 것을 지워버린 세상의 지혜와 명철을 자꾸만 강구하는 거예요. 우리가 진정 강구해야 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듣는 마음, 그 마음을 우리에게 주옵소서. 나의 자녀들에게 주옵소서. 그러면 그것이 곧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될 수 있고 명철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그분의 능력과 존귀함을 믿는 자라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마음을 구하는 것, 이것이 먼저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른 것보다도 하나님의 마음, 듣는 마음이 먼저 되는 것, 그것이 지혜로운 자고 지혜 있는 자의 모습입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찬양을 부른 다음에 기도할 텐데, 나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난 무엇으로 간구하고 있을까? 늘 하나님 이것 달라고, 이것 받았으면 좋겠다고 간구하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전에 나는 간구부터 먼저 합니다. 근데 그 간구하는 것이 되돌아보면요, 헛된 것일 때가 너무나 많은 거예요. 여러분들, 잡아도 잡을 수 없는 것을 우리는 붙잡으려고 합니다. 헛된 욕망을 쫓을 때가 있고요, 헛된 소망을 쫓을 때가 있어요. 헛된 꿈을 꿀 때가 있어요.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채워지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살 수 있는 힘이에요. 여러분들, 이 시간에 찬양 부르시고 하나님 정말로 주님께서 나에게,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고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하나님의 마음을 듣는 그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마음을 먼저 주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자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이 찬양 부르시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물가의 연전